야,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네요, 벌써. 이제 5월. 소위 얘기해서 빨간 날, 많은 날, 쉬는 날, 많은 날, 가정의 날. 그래요.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앞으로도 더 빨리 갈 거야, 아마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시간에 비례한다고 그러잖아요. 10대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근데 20대는 그럭저럭 가. 근데 30대는 일주일이 너무 빨라, 그냥. 후딱하니까 벌써 일주일 갔어. 40대 되니까, 야, 눈 깜짝하니까 한 달이 가네, 이제. 이제 50대가 되니까, 야, 이제는 후딱하니까 1년이야, 그냥. 겨울인 것 같은데 벌써 와서 봄, 이제 여름? 그렇게 시간이 가요. 그리고 또 60대가 돼. 이제 걱정이야. 그때부터.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이제는 가까워졌잖아. 설마 가지 몰랐지. 이런 사람이라 갈 날이. 아이, 근데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대잖요. 가는 데 순서는 없어요. 그래요. 참, 알고 보면 고달픈 인생이에요. 자, 고달픈 아주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 다 고달프지. 그 힘든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거고. 그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항상 친절해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은 이 시간, 그 순간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왔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웃고 떠들고 하지만 그 안 속에는, 내면 속에는 갖은 고통, 괴로움 다 안고 있다고.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야.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 우리. 말해야 하는데 내 아픔 일일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네, 못 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생을 비유할 때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셨더라고. 아니, 뒤에서 코끼리하고 사자가 막 쫓아오더래.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막 쫓아오는 거야. 막 그걸 피해 달아나지. 그걸 달아났는데 절벽을 맞닥뜨렸네.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또 없어. 그 절벽 아래를 보니까 나무 줄기가 있더래. 아, 이걸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서 그 나무 줄기 타고 내려갔어.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 그 나무 줄기를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위에를 보니까 아니, 쥐라는 놈이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네. 그러니까 시간이야. 우리 죽어가는 시간들. 언젠가 그게 이제 끊어지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고민하고 있는데, 딱 그러고 자전거 쳐다보는데, 그 나무 줄기에, 꿀집에서, 아니, 꿀통에서 꿀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래. 그것도 희한하게 내 입속으로 뚝 떨어지네. 얼마나 달콤해. 달콤하잖아요. 그거에 취해서 잊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는데. 그러고 살고 있는 거래, 우리 인생이. 그 잠깐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가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느냐. 근데 그 마음이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마음의 원리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내 거 아니니까 좀 다독여가면서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걔도. 내 마음이 아닌 거 다독여서 자꾸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야.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부처님이 딱 깨달으시고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녹야원에서 오비그를 데리고, 뭐예요? 안 배우시오? 제일 기본적인 거, 사성제, 고진멸도. 그게 근간 뭐냐? 괴로움이잖아.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초기 불교에, 그러니까 쌍요 따로 니까야. 좀 생소하죠? 우리가 소위 해서 금강경,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이제는 그 중국식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만 듣다가 인도식 발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듣다 보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비구들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전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가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요컨대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가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다. 그냥. 다 괴로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쁨, 사랑. 그것도 지나면 얼마나 괴로워.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쁨 뒤에 뭐가 있어? 고통이 따로. 사랑 뒤에 뭐가 있어? 좋아하는 감정 뒤에 뭐가 있어요? 헤어짐과 이별. 그 다음에 증오와 미움. 그게 동반돼. 어찌 그게 좋아? 그게 수반된 걸 우린 모르고 소위 해서 그 달콤함에 취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 괴로움들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게 고야. 말 그대로. 그 고가 어디서 오냐? 집착. 그것을 영원할 거라는 내가 갖고 있는 집착들. 언젠가는 다 변하고 없어질 거라.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다 알아. 누구나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 아니야. 난 병 안 들고 영원히 살 것 같아. 내일은, 앞날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누가 하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든 간에 그게 누구든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 왜냐? 저번에 좀 살아가려니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런 걱정만 하고 막 힘든 얘기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 맨날 근심 걱정에 그냥 애상이 맞추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야,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늘상 그거를 상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걸 잊어버려서 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혜롭게 넘기는 거. 그게 우리의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표일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소멸하고 없애기 위해서잖아. 괴로움들을.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불교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절에 와서 그래 기도드리고 부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자식이 뭐 안 되니까 좀 잘해주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해달라. 괜찮아, 그래 돼. 들어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아니, 매번 들어줄 수 있나 부처님이? 안 들어줄 수 있잖아. 근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쫓아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부처님이? 난 들어준다는 얘기도 안 했고 내가 뭐 얘기도 안 했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불교라는 관점을 잘못 오판하고 해석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수행을 왜 해요, 도대체? 그리고 수행이 뭐예요? 응? 마음 다스리는 거.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어, 마음 다스리는 거. 그래, 또. 근데 마음을 왜 다스려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왜 그래야 되냐? 사성제 이후에 부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안 배우셨어요? 왜 이래? 8정도. 8정도.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팔정도. 팔정도가 뭐냐?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기.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그 다음에 정정, 바르게 삼매에 집중하기. 근데 바르게라는 게 뭘까? 어떤 게 바른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 과연 정견이는 바르게 보기, 뭘 바르게 보지, 우리가?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그게 갖고 있는 바르게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어떻게 보면. 어떤 견해를 갖냐는 거잖아.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생활을 하냐예요. 자꾸 이웃집 그 종교를 자꾸 거들먹거려서 미안한데 그 종교의 사상이 나쁜 게 아니야. 그거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료는 이웃도 사랑하라. 십계명에 보면은 내 물건 아닌 거 훔치지 말라.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려. 그걸 잘못 해석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자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다 죽여버려. 잘못된 견해예요, 그거. 언제 내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아니, 내가 언제 나 외에 신을 믿지 말라 했더니 내가 그 사람들 배척하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하탄하실 거야, 아마. 그 잘못된 견해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따르는 종교인들의 그 견해에서 잘못된 거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별반 똑같지 않을까? 그들과? 어떤 견해적 부분에서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해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빠, 아니에요. 잘해주는 게, 그게 배려일까? 아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그게 견해인 거. 아니, 잘해주면 뭐해. 그 사람이 잘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뭘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 사람이 불편한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그게 배려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 하는데 소액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에 사람도 죽여. 아니 다 이제 죽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힘들지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은 살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 견해로만 얘기해. 내 생각으로만 얘기해. 그 사람이 힘든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내가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주위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마음을 헤아려 줄까 우리가? 아닐걸. 가면 왜 쓸 걸 그냥 다 서로가. 아니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 또. 근데 고통스러우면 원인이 하나 중이에요. 가족이 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면 왜 주변에 있는 가족 마음을 또 왜 몰라줘 그렇게 되면. 그 견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자식이, 아니, 우리가 결혼할 때 싫어서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땐 얼마나 좋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힘들어. 왜?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싫거든, 이제. 서로가. 그리고 내 자식을 청구해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내 맘 같이 안 행동해. 아, 이번 생은 처음인데 걔들이 뭘 알겠어, 당연히. 응. 이번 생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이야, 이번 생은. 그 처음 인생에 우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고통도 겪고. 근데 그걸 이겨내갈 수 있는 게 뭐라? 바른 견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 견해가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그 생각이 고정화되잖아. 시체가 없는 게 고정화되면은 없는 것도 있는 거야. 믿는 사람한테 천국이 존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그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보지 못했다고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고 안 믿고에 따르는 거 아닌가? 내가 믿으면 존재하는 거잖아, 그거. 내가 믿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사과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 맨날 그 사과의 빛깔과 모양과 맛을 설명해봤자 그 사람이 사과를 온전히 알까? 몰라요. 맛본 사람만 알지. 그걸 본 사람만 알지.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우리가 열대과일 많잖아. 못 먹은 과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수많은 과일들을 맨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지금 워낙 그 방송이나 미디어가 발전되다 보니까 많이 보잖아. 근데 모양은 알아. 그 맛을 못 봤으니까 맛을 몰라 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허상이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을 해. 상상도 내가 아니까 상상을 하는 거지. 모르는데 상상을 할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상상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 아니까 상상하는 거야. 맨날 하는 게, 아는 것들. 내가 아는 만큼. 예전에 나도 그런 상상을 했어요. 로또 한 번 맞아서. 그건 나중에 맞아본다고 생각해 보려고. 일단 맞고나 봐야지. 근데 그런 생각들 하나가 허상인 거죠. 꿈 같은 거니까. 근데 그 순간은 행복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로또 맞으면 어떡할까? 그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잠깐의 짧은 행복을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그 순간순간, 그 매 순간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섭사하고 살아가려니 내 마음은 지쳐. 고달프잖아요. 주위 사람, 내 가족, 아무리 잘해준들 내 마음 같지 않으니, 내 마음 같지 않으니. 분명히 난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 그거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난 잘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잘해준다고 이제는 그 사람한테 이제 다정다정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쪽에서 뭐지, 뭐 필요한 건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받아들인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목적,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우리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 누구나가 알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 쉽게 내뱉어, 항상. 내 감정에 봐. 치우쳐서. 내 감정이 나쁠 때는 그 사람이 상처받던 뭐 하던 어때요? 그냥 쏘아붙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명심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기. 행동이 왜 중요하냐? 미움받지 않으려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기 전에 행동을 해봐요. 어떻겠어?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 피해도 받지만 나 또한 괴로움을 받는다고요. 그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내가 시커먼 행동 하나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그러니 행동가지를 조심하라는 얘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니 뭐예요? 사람이 기대는 모습이야. 우린 홀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무생민들이 희생을 해서 우린 살아가. 우리 홀연히 혼자서 알아서 살아갈 것 같아요? 무인데서 혼자 살아야 돼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근데 먹을 건 어디서 나와? 다른 생명체의 희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원이 어디예요? 그 음식의 에너지는 다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건 희생이란 말이죠. 우리 또한 희생을 하면 살아.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이웃을. 그들의 희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 받기도 하고. 공존하는 거지. 따로 똑같이.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인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불교에서 영기라고 그러죠. 이게 있고 저게 있으니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그게 인연에 빗댄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호련하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존재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연을 만나는 게 얼마나 진짜 기적 같은 일인지 아세요? 확률이잖아, 확률. 이 넓은 우주에 지구라는 속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늘 아래, 그리고 이 도봉동의 이 만성사라는 절 안에, 거기에 모여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 확률적으로 살아가라. 당장 내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 맞을 일,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 가피를 얘기하잖아. 우리는 늘상 가피를 받고 살아요, 지금.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아요. 그 확률을 뚫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일 당장 내가 길에 가서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내일 당장 내가 가다 이제 맑은 하루에 날벼락 맞아 죽을 확률도 무시 못하는 거고. 그렇게 확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매 순간이 확률과 싸움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뚫고 살아가는데 그게 가피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근데 우린 가피라 하면은 뭘 생각해? 아주 자, 이게 그러니까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게 없는데 당연하다든지 받아들이니까. 오늘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지 안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베푸는 호의가 그게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린 그러고 살아요, 지금. 무생면들의 호의를 갖다가 우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살잖아. 공기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 우리는? 당연하게 공기라는 자체를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항상 우리가 들숨날숨해서 그 안에 있다고. 그게 없으면 우리 어때? 한 시간은 못 살아가요, 진짜. 근데 잊어버려. 잊어버려. 고마운 걸 모르니까. 응. 공기 고마워. 당연하다는 뜻. 우리가 또 그리고 견해라는 게 또 무서운 게 뭐냐.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살해할 때는 어때? 얼마나 끔찍해. 잔인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소돼지, 양대건 그냥 음식이야. 음식이야, 음식. 먹는 거야.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생명은 높낮이도 없고 평등한 거예요. 생명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 인간의 생명은 가장 소중해. 왜 인간의 생명만 소중할까? 응? 그거를, 그러니까 소중함을 알고 고마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경각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연법적인 거고 연기적인 거예요. 같이 살아가려니. 나 또한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고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선과. 근데 이게 서양적 교육에서 온 하나의 단편적인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절대 악이 있고 절대 선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거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거잖아. 근데 선각이 어디 있어? 아니 소위 얘기해서 심지어 이거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막 그 나쁜 사람 옹호하는 게 아니랄 때 또 오해하지 마요. 살인자도 다른 타인 누구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악일까? 누군가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만 누구 하는가는 커다란 고통을 받죠. 그건 성과학이 아니에요. 연기, 인연,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 악한 거야, 무조건.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 나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 그게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야.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취하고 선택하는 게 누구예요? 나야. 나야. 문제반은 나야. 문제 많아, 우리. 그러니까 사고에서 오는 오류예요, 우리는. 어떤 견해들을 갖다가 자꾸 그게 형상화시키고 집착을 하고 고정화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습관이지. 어떤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카오스라고 혼돈이라고 그러죠. 그 혼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 질서가 없을 것 같죠?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 와중에도 질서가 있어, 존재해. 그 수만 가지의 그런 견해들 속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대고 벗어나지 못하고 쉽게 편견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괴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 견해를 보자면 우리가 같은 눈으로 같은 세상을 보지만 천차만별이야. 똑같지 않을 거려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야. 같은 눈으로 같은 세상을 보는데 다 달라. 그 각자의 견해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 저희가 그래서 수행을 하는 목적도 제일 첫 번째 사성제,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를 갖자. 그러니 그 바른 견해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법. 이건 너무 기니까 매번 이렇게 길게 하면 또 지쳐.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걸 얘기하잖아. 안 들어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